주님께서 호산나 외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옷을 깔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에 그 가지를 베어서 탄탄히 자리를 마련해서 들여서서 사람들은 주님이 획기적인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즉시 그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바꿀 줄 알았지만은 주님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제물을 바치는 것이 윗선에 있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몸으로서 친히 성전 되시는 분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한 제물이 되시고 정결한 성전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하되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21장 31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21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분명히 메시아라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러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주로 오셔서 약속된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그들은 먼저 그 메시아는 먼저 가장 종교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말씀, 우리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이 세를 주고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이제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패역함과 이제 죄가 나타나는데 그 주인의 포도원을 맡았던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 둘을 먼저 죽여버립니다. 하나는 돌로 때려서 죽이고 하나는 쳐서 죽입니다. 이제 주인이 이것을 보고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도 똑같이 그 농부들이 죽여버립니다. 간단한 겁니다. 열매를 자기들이 취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아들이니까 그들이 존대해 줄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아들을 보고 38절에 보면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의를 합니다. 아예 아들도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39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사건의 말입니다. 사건의 말씀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그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는데 그 농부들이 결산할 때 이제 열매를 거둘 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주인이 갔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 종들을 죽여버리고 끝내는 그 아들도 죽여버리는. 그러니 끝내는 뭐예요? 이제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농부들을 누가 그냥 두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 열매는 자기들은 세를 받고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그러면 그 농부들은 쫓아내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너희는, 그럼 너희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악한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보냈던 그 종들은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했으나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아합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다 죽였습니까? 먼저 선지자를 죽이고 끝내는 예수님을 죽이는 이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씨 뿌리는 자를 비유를 통하여서 또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어떠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오므로 그때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예수님이 죽으심,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바로 마지막에 보내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말세를 뜻합니다. 말세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말세는 이후의 말세다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그 시간부터가 말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말세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말세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 거둘 때가 가깝다는 것은 말세를 뜻하는 것이고, 열매 거둔다는 것은 수장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이 수장절로 많이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거희여 추수할 곡식이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사오니,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말세입니다. 저는 요새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를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가 나오기보다 이거희여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새 하나님이 많이 저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왠지 성도들을 보내달라는 말, 그 말과 참 성도들이 일꾼이겠죠. 뭐 일꾼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일꾼이죠. 근데 이거희여 추수할 곡식이 많으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주변에 바라보면 그렇게 곡식이 많아 보여요. 곡식이 그렇게 많아 보여. 제 눈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 근처에 아주 이거희여 추수할 곡식이 많고 다 선하게 보이고. 여러분들 가을에 최고 농부가
비난을 받는 농부가 어떤 농부인지 아십니까? 봄날 뭐 안 심는다고는 그렇게 욕 안 합니다. 그때 요거도 먹어요. 시골에서는요, 우리 논이라 그래요. 우리 논. 게을러서 제때 씨를 안 뿌리면 그 사람이 그냥 산출을 안 하고, 그 사람 안 뿌리고 그 사람 뭐고. 도시에는 여러분 뭐 문 닫는다고 누가 그렇게 욕 안 하잖아요. 게으르면 그렇게 안 하요. 시골은 안 그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잡초 피라고 해요. 잡초, 가라지 이런 게 있는데 안 뽑고 놔두면 논이 보기가 싫거든요. 머리에 그 옛날에 그냥 막 거짓말이 같이 그래요. 논이 이렇게 피 같은 게 있으면 그래도 아주 욕을 해요. 뭐 그 사람이 바꿔서 그 사람이 먹고 그 사람이 돈 못 버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최고 요거도 먹는 게 뭔가 압니까? 그리고 농부가 최고 안타까워하는 게 어딘지 압니까? 제가 다 죽였는데 걔를 낼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 가수도 있으면 농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되면 별을 대는 거, 제때 별을 대는 거, 그거 제때 안 하면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곡식을 안 거두고 놔두는 그 노는 참 보기가 힘든데, 여러분들 요새 막 너무 배추값이 안 좋아서 배추 그냥 뽑지도 않고 그냥 갈아엎고 그냥 배추가 다 얼어지기도 겨울 내내 그냥 날 지나치고 배추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서 그냥 그렇게 냉이 들고 그런 거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마지막 날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어 추수할 곡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끝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이단들은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러나 누가 지금 제가 전한 이 비유를 그릇되다고 말하겠어요? 누가 봐도 맞잖아요.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인 농부들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너희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바리새이들과 제제사장들, 더 크게 보면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어디에서 죽입니까? 그들이 포도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인다고 말씀 나오잖아요. 이거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바로 우리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죽으셨거든요. 예루살렘 가보면 성 밖에 골고다 언덕이 있거든요. 그것에서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분명히 포도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느니라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또 이단들은 내가 아들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무슨 비유풀이니 신천지가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누가 왜 그런데 현혹됩니까? 평소에 말씀 들으면 현혹될 일이 없거든요. 말세의 이단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현혹시켜 가지고 끝내는 뭔가 하면 이거 희어 추수할 곡식 거두는 것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요새 많이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뭐냐? 결국 추수 전쟁이다 이거예요. 이거 희어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이것을 누가 거두느냐 이 말이에요. 미디안이 와서 훔쳐가느냐, 블레셋이 와서 훔쳐가느냐, 모압이 와서 훔쳐가느냐, 사사시대 때. 그게 아니라 그 곡식을 하나님의 백성이 거두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거, 이게 말세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하면 추수 전쟁이에요. 거기 이단들이 보면 아예 그냥 그 이단들은 추수꾼이라 그러잖아요.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추수한다 그러고 추수꾼이라 그러고,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를 그들은 죽였어요. 여러분, 메시아를 죽인다고 심판을 모면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를 영접하고 은혜를 구할 일이지. 내가 죄가 있으니까 메시아를 죽이면, 여러분 내가 죄가 있으면 죽이면 감춰집니까? 결코 구름은 달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잠시 가릴 뿐이지. 구름은 달을 없앨 수가 없어요. 잠시 가릴 뿐이에요. 오다가도 제가 달을 보면서 그 생각해 봤어요. 구름은 달을 결코 없앨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없앤다고, 메시아를 없앤다고 심판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금 잠시 흑암이 가리운 듯 하지만은, 하늘의 해도 빛을 잃었지만은 의의 태양이 다시 떠오를 거예요. 부활돼. 아무도 메시아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한 가지예요. 길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돼요. 내가 좀 못했어도, 농부가 좀 게을렀어도, 이제 주인이 종들을 보냈을 때 우리가 좀 못했습니다. 주인에게 좀 보고해서 우리를 좀 용서하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깨닫게 한다고 나단 선지자를 죽였다면 다윗은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밧세바를 범한 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오늘과 같이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비유로. 그 비유를 듣고 다윗은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아합은 조금 엘리야 말 듣고 회개할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이세벨이 충동을 해가지고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메시아를 죽여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거나. 그러나 우리는 당연한 거죠. 내 죄가 있을 때 누구를 죽인다고 안 돼요, 여러분들. 요새 무슨 막 많아요, 여러분들. 무슨 미투 운동이다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떨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서울에도 많고 군데 많을 거예요. 떨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사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허위를 말하면 안 되지만은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하고 내 죄를 내놓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서포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죄인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그 예수님과 만나서 천국 자치에 참여해요. 회개만 하면 돼요. 죄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서 천국 잔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리들과 창녀들도 회개만 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해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비유 다음에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비유에 거기 14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오직 택함 받은 백성만 그 잔치에 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내 자질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 돼요.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의롭다는 그 버릇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한국 교회도 종교 지도자들, 저를 비롯한 이 목회자들부터 회개해야 돼요. 평소에 내가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 바리새인이 먼저, 사두개인이 먼저 막 서로 다투었어요. 누가 먼저 천국 가냐? 사두개인이 빨리 달리냐? 바리새인이 누가 먼저 천국 가냐? 저들끼리 막 그래 다투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천국에 가지 못해. 세리와 창기들이 아까 31절 21장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들은 서로 다퉜거든요. 내가 먼저 간다, 네가 먼저 간다. 맨날 그런 논쟁을 벌였다고요. 누가 우리가 먼저 천국 갈까? 어디 천국 가서 더 좋은 자리가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 자질 가지고 공로 가지고 내가 먼저 천국 간다고 나서는 너희들 아니야.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세리와 창기와 소자 하나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늘 보시면 돌이라는 말이 나오죠. 돌. 그래서 그들에게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돌로 오신다는 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계시록에도 우리가 흰 돌 예수님이시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최근에 설교했죠. 제가 느부갓네살 다니엘에 관해서 그때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신상 꿈에 마지막에 돌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뜨인 돌. 요새 성경에는 친돌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돌이 하나 탁 떠서 다 신상을 부숴버리잖아요.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 흙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돌로 오신다. 흰 돌로 오신다. 이 돌이 와가지고 위선자들은 다 분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위선자들은 내가 열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부숴버려서 없애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내어놓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보존해서 천국에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우리는 연약하다고 우리는 그 간격이 크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간격이 클수록 은혜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깊을수록 우리의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깊고 하나님의 은혜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듯이 말씀도 보내고 깨닫게 하고 할 때 절대 내 자질을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으시고 내 가슴을 치면 그게 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 곳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구별해서 판단해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고난은 내가 당해야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이 땅에서도 고난이요 죽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극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잔치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부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부인하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시고, 나의 가슴을 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취하시고 우리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뭔가 왕성해지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해요. 빈 그릇만 되면, 회개만 하면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시옵소서. 선지자도 오시고 목사님 말씀도 들리고, 예? 주님도 내게 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헤아리는,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내 자질을 헤아리지 말고 받은 복을 헤아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이게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 약한 심령, 가난한 심령, 받아들이는 심령, 순종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잘못한 거 참 많습니다. 우리 부족한 거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판단하여 들춰내어 우리를 혼내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싸매 주시고 안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보듬어 세우시려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하나 부득불 자랑하겠는데 내 약함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약함 자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가 오히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하신 그 고난으로 온전케 하시고 우리 생명과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사회와 세계가 주님 당하신 고난으로 회복되며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